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의 가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깨끗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죄신 다시 친구여 그네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불쌍한 참 사랑해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아합이 자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의 일대기가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합의 죽음을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 기자는 아합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죽었다라는 두 번의 증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수차례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의의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결국에는 가고 말았습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아합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아합이 이 생에서 어떠한 생을 살았는가 두 가지로 요약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합은 거짓에 매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거짓과 매 순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합은 항상 반역하고 범사에 교만하고 쉬지 않고 분노하던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아합 곁에서 부채질을 한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충동질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동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의 작품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상태와 같습니다. 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세벨의 꾀임에서 아합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충동질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에 무뎌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싶다가도 나중에는 그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나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무뎌지고 결국에는 진짜인가 보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1938년 가스라이트라는 영국에서 유래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아주고 친밀하게 대해주면 어느새 피해자는 가해자의 속임수에도 잘 길들여진 양과 같이 되어버리는 심리적 현상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해 줍니다. 당신이 최고야 라고 부추겨 줍니다. 아합은 이세벨 말만 잘 들으면 진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가스라이팅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의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구조선을 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미혹한 대상들이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개된 신천지의 거짓 바로 알기와 같은 영상이나 정보 등을 접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자기의 신도들을 위협합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그들 말대로 해야 구원받을 줄 압니다. 이단의 아바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들도 이처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거짓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혼들까지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힘쓰지 못한 아합은 결국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거리에만 심취해서 그의 남은 생애의 치적을 남깁니다. 39절을 보시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이 죽게 되면 그들의 일대기를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남은 행적과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일생을 추가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아합도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삶을 열왕기 기자가 추가해서 기록합니다. 아합은 상하궁과 관련한 여러 건축 사업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상하궁 하면 유명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사마리아 터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0개가 넘는 상하 조각과 상, 기념패 등이 발견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당시에 만들어진 항구를 통해서 수입한 물품 중에 하나가 상하였습니다. 그 구절에 언급된 수입 물품들은 모두 다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 물품들입니다. 상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최상류층의 사치품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상하를 이용해서 궁을
장식까지 할 정도이니 그 궁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아합은 변장과 포장과 치장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말씀으로 포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법을 내세우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왕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정작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경건에 힘쓰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거짓된 포장과 거짓된 여인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받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인생을 또 요약해보면 두 번째로는 그는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생애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38절에 보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한 것은 아합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합은 죽어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의 살아 생전에도 이 말씀으로 아합은 경고 들은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아합에게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당대에 크게 들어쓰시던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자다, 대적자다라고 여겼습니다.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합에게는 또 다른 선지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는 익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앞장서서 전쟁에 관한 승패 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기적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을 망각한 채 베나닷을 살려주고 3차 전쟁에 대한 화근을 키워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람과의 3차 전쟁을 맞이하는 아합에게 이번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분명히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가량의 선지자들의 거짓된 정체와 이번 전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미가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진리를 계속해서 듣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스스로 심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곧은 길로 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늘상 우리 앞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여러 충동질하는 소리들과 사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는 사람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잡다한 것들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물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와 같이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곁에는 거짓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도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거짓에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쓰디쓴 선지자의 충고보다는
충동질하는 이세벨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른 석고와 같아서 충동질에 귀를 기울이면 금세 패이고 흠집이 나고 어느새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서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 사람만 지은 죄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소리의 달콤함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거짓도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릴 수 있는 막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거짓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진리를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에 늘 마음을 열고 스스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명의 선지자가 아합 곁에 달라붙고 여호와께서 전쟁의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짓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이 양과 같은 우리를 생명으로 안내할 수 있는 참된 음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자 하는 악한 이리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말에 동조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삶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동질하는 헛된 말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4월입니다. 이 한 달도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진리의 더위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의 교회 이한성 집사님의 딸인 우리 원희양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의 왕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이 귀한 가정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딸을 출가시키며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 집사님의 축복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어서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